다윗의 이야기 중에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라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도망간 자리에 왕으로서 들어와 왕의 자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압살롬의 왕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또 알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다윗의 왕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지?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내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까? 다윗의 왕권을 생각한다면 다윗의 수많은 과오가 있지만 다윗의 왕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기초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잘할 때에도 그 약속으로 왔고 무엇인가 잘못할 때도 그 약속으로 와서 그를 세워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왕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압살롬의 왕권의 첫 번째 등장한 게 뭐냐면 후세의 모습입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친구라고 할 만한 정말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탁했죠. 여기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 옆에 있어라. 그 조언을 받아서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압살롬 곁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부분의 압살롬의 왕권을 이루는 게 뭐냐면 거짓 충성입니다. 즉 가짜가 그의 삶의 일부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나한테 충원하는 것지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압살롬의 왕권 속에 후세가 있다는 것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특징적입니다. 후세가 그 압살롬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부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은 부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왕이여 만세예요. 분명히 사울도 천천, 다윗도 만만이라는 이름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후세는 압살롬을 부를 때에 그냥 왕이여 만세예요. 아마 속으로는 다윗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고 입술로는 감히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보면서 그냥 왕이여 만세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그 후세에게 네가 다윗의 친구이면서 그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 이런 거냐?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안 갔느냐? 이건 압살롬도 알아요. 후세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너 왜 안 따라갔냐? 이게 네 친구를 대하는 모습이냐? 아주 압살롬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 거지. 그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역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 정권의 한 부분은 가짜 사랑, 가짜 충성, 그냥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서 꼭
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세워진 자리에서는 그 중심을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뭘 하느냐보다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이루는 기초가 혹시 사라질 것, 거짓된 것에 있지는 않는가. 압살롬을 보면 왕권을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거짓 충성이 옆에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금방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떠날 사람들, 다 부스러질 것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게 낫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조차도 아히도벨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주세요라고 요청할 만큼 정말 천재적인, 어떻게 보면 뛰어난 힘 있는 영향력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두 번째 압살롬에게 딱 그 기초로 보여집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뭐냐 하면 딱 내뱉는 말이 아주 그냥 분명해요. 그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전후 좌우도 없고요. 그냥 바로 이 직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천재적인 지략이에요. 지금 압살롬도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면서 좀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딱 계략을 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압살롬이 한마디 하자 바로 당신이 왕권을 선포해야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된 것을 세상이 다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압살롬에게는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대관식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다윗의 부인들을 맞이함으로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부도덕한 것이고 사실 이건 악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지금 나를 살게 해주는 이 계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좋은 지혜와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때 인간을 만족해 하는 방법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의 정점이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요 아무 다른 방법 없어도 다른 위로 없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런 위로가 없고 아무도 내 편 안 돼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가장 좋은 방법들이 동원돼야 돼요. 나를 위로해주고 좋게 해주고 그리고 나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아히도벨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가 어디냐면 그 장소가 옥상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그 후궁들과 동침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옥상에다 장막을 피고 그 죄를 저질러요. 지금 너무 좋은 계략인데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거는 왕으로서 분명히 설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내 살 길이에요. 근데 동시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이거는 다윗과 영원히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은 너무 머리가 좋아. 너무 세상적으로 빠삭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지 너무 잘 알아서 그 가운데 그 조언을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자리들이 있을 때에 정말 그냥 그 강까지 건너버려서 이제는 돌아올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압살롬의 자리에 일어난 두 번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그가 앉아있는 왕권은 다윗이 저지른 죄의 자리, 옥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밀했던 죄가 공개적인 수치로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윗은 그래도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나중에 나단한테 꾸지람을 받고 아주 회개하는 일을 하게 되지만, 지금은 아예 공개적으로 해서 이게 죄가 맞나 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압살롬이 자기 자리를 경고하게 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리라.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교만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빠지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다 괜찮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도 다 언제나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생각한다면 오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가 정말 어렵고 아프고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그 순간 인간적인 마음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한 것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아이도벨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도벨의 계략은 어느 정도냐면 마치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말씀과 같았어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도벨이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라는 해석까지 할 정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어느 정도 영성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정말 신앙이 있다고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항상 우리는 난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하나님,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내 편이야, 내가 억울하니까 하나님 내 편이야, 내가 좋은 뜻이니까 하나님 내 편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도전이에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조언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후세의 조언 조금 이따 나오지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도벨의 조언 다 받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조언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조언은 믿지 마십시오. 항상 조언을 구하세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조언은 A였는데 내한테 감동은 B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히 조언은 C를 해줬는데 그게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하지만 그걸 전부라고 믿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채우는 이 세상의 어떤
어떤 것들도 내 안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조언을 조심해야 되냐면요, 그 안에는 각자 사람들의 아젠다나 이슈나 그런 생각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주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 안에 너무나 무서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것,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져서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도 아주 말씀 그 자체로 순수해야 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정말 건강한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 혼란한 교회에게 첫 번째 도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야고보서 1장의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즉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 살 길이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게 나한테 유익이다, 이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그의 삶을 움직인다면 벌써 흔들리는 배와 같은 것이죠. 벌써 이랬다 저랬다 늘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4장에 가면 야고보 사도가 권면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만 계시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모습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의 기초는 언약이었습니다. 약속이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온전히 주님이길 소망합니다. 결혼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내 삶의 자리를 나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온전히 주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이라는 그 자리로 그 하나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주인에 대한 고백, 죄 가운데 있던 왕의 자리에 있던 우리의 주인은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부르신 그분에게 내 온 마음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영혼이 드려지는 삶, 오늘 압살롬의 이 왕권이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 섬기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걱정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준 말들이 내 주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적인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